오늘 이렇게 동성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자세한 또 내용을 유인물로 주보 안에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는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동성결혼의 이슈에 대해서 뚜렷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PCUS의 미국 장로교단 지난 6월달 열린 221차 총회에서 동성 결혼을 허락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교회에서는 이제 목사와 당회가 자신의 양심과 믿음에 의해서 동성 결혼을 집례하고 허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결혼의 정의를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인 그런 결혼에 대한 데피니션인데, 이제는 두 사람의 결합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두 사람의 결합. 이런 총회 결정이 이제 뉴스로 나간 다음에 미국 내에서 많은 이런 부정적인 그런 루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장로교에 소속된 우리 한인교회 전국총회 NCKPC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인교회 측에서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죠. 성명서의 내용이 이제 첫째,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지켜왔던 결혼에 관한 전통과 이해는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내용은 현재 미국의 19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합법화되어가는 동성 결혼이 분명히 비성경적이라고 규정하며 우리의 신앙 양심에 따라 전국 한인교회 총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도 이 회개를 통하여 거듭난 새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진리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네 번째는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는 221차 교단총회가 결의한 동성결혼에 대한 개정안의 통과를 결연히 저지할 것이고, 한인교회 총회 산하 목사들과 교회들은 어떤 경우에도 동성결혼의 집례나 이를 위한 교회 건물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성명서를 우리는 총회 정면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경 말씀에 확고 있으셔서 동성결혼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수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쭉 그래온 것 같습니다. 제 아내 생일이나 이런 결혼 기념일이 되면은 저는 이 장미꽃하고 카드 정도를 이제 선물하고 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조그만 다른 선물도 곁들이곤 그랬는데요. 그런데 나로서는 그래도 하는 만큼 한 것 같은데 아내는 별로 기뻐하는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내가 이제 내 중심으로 이 정도면 좋아하겠지 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아내가 뭘 기뻐하는지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했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이제 깨달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를 모르는 수가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4장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4장 펴놓으셨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거를 열거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예로 들을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요거를 말해야 되지 않을까, 저거를 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음행, 순결한 삶, 음행을 멀리하고 이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거, 이거를 제일 먼저 꼽았다는 거예요. 이건 참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삶을 얘기하려면 또 너무나 또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냥 오늘은 두서없이 현재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흐름을 보면 이 동성애자, 이거는 죄가 아니라 마치 이들이 사회의 어떤 편견의 희생자인 것처럼요. 이거를 미워하고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은 마치 현대에 있어서는 원시인인 것처럼, 무슨 핍박자처럼 그러는 아주 굉장히 암흑 같은 정말 이 성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문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동성애 문제가 사회 각계각층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우리 미국 장로교단조차 이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분열의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09년 미스 USA 대회에서 그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그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 게이 여성인 이런 페리스 힐턴, 다 아실 거예요. 페리스 힐턴, 억만장자죠. 그 당시에 20대 후반 정도 나이였는데 그때 이제 당선 1순위로 딱 거의 결정 다 사람들 마음에 그랬던 아름다운 여성 미스 캘리포니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캐리 프리진이라는 여성인데 이 페리스 힐턴이 물었어요. 심사위원으로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리 프리즈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딱 했어요. 근데 힐튼은 그러니까 그녀의 답변에다 이제 점수 매길 때 0점을 줬어요. 빵점을 줬어요. 빵점을 줘가지고 아깝게도 이 미스 USA 이 왕관을 놓쳤습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이 캐리 프리진이요 동성애 액티비스트들하고 또 언론의 문매를 맞고 뭐 위협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미스 캘리포니아 그 자격까지도 다 박탈을 당했어요. 이 동성 결혼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말한 것이 이제 이런 황당한 결과를 가진 거예요. 문제는 이 동성애 지지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하고 이 반대 세력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그쪽 세력을 사악한 존재로 몰아간다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어떤 문화적인 그런 풍토에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혼란스러운 사례예요. 아직까지는 뭐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이도 생각이 되지만 이 동성결혼 반대 운동은 오히려 더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이지 않고 동성애자들도 이 반대 운동이 아주 소극적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복음주의 교회라든가 이 캐톨릭 교회 그리고 또 이런 좀 보수적인 교회의 성도들이 자세를 낮추고 죽은 척할 거다, 가만히 있을 거다, 이런 걸 동성애자들은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주 적극적이고도 잘 오가나이즈 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이슈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될 때가 왔다. 지금 우리 앞에는 거대한 이런 퇴폐적인 문화적인 혁명이 밀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동성애 혁명이 성공하게 되면 우리 자녀와 이 손자녀들 또 역시 우리들 역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란 게 뭔지 모르게 돼요. 가족의 새 개념을 시도하는 이런 퇴폐적인 문화혁명에 이 정말 종교의 자유와 함께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 파괴할 만한, 이런 걸 다 파괴할 만한 가공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법적인 과정을 보면 2003년으로 거슬러 가서 11월 달에 매사추세츠 대법원 판사 4명이 동성애자 결혼을 막는 일이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결정은 그 당시에 이 게이 레즈비언들조차도 예상치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아주 그래서 동성애 결혼에 그걸 이제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막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할 정도로. 그 다음에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 문제를 놓고 투표를 실시했어요. 그 결과로 그 당시에는 12개 주에서 모든 동성 결합 이걸 법으로 금했습니다. 그리고 28개 주가 동성 결혼을 또 금지했어요. 그 당시에 또 나쁜 소식도 좀 이제 생겨났죠. 한 6개 주가 코네티컷, 아이오와, 메인,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버먼트 이런 주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고, 동성 시민 또 그 밖에도 이제 2011년 6월 달이 이제 뉴욕주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죠. 최근에 메릴랜드도 또 거기에 합류하고, 그리고 한 9개 이상의 주에서 또 동성 시민 결합이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카드 쓸 때 홀마크 그걸 많이 쓰잖아요. 홀마크. 그 홀마크 카드 회사의 사례가 너무 심각하죠. 동성 결혼식 청첩장 그런 카드를 발매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한테는 이게 정말 이정표적인 시작이에요. 이 보크메이킹한 시작이라고 이게. 홀마크의 이 동성결혼 청첩장 출시가요, 미국과 미국 사회 동성애 지지에 이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는 또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독선적인 그런 태도로 손가락질해도 안 될 거고, 그저 무력하게 서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으면 더더욱 이건 안 되는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이 결혼에 대한 이런 우리가 확고한 정의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되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면 안 되는 이유를 근거 있는 그런 진리로서 조목조목 밝혀야 되고요. 동성애 논쟁이 벌어지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르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우리는 품위 있게 그렇게 주장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아무리 동성애 이런 데 대해서 반대한다 그래도 우리는 이 계급과 피부색, 국적이나 성적인 그런 지향성에 상관이 없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그런 특권을 감당하라 이렇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어둠을 그저 이 어둠은 나쁜 거야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파괴돼 가고 있는 이 창조 질서에 거기에 희망의 빛을 비춰야 될 그런 우리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게이 레즈비안 운동의 이 팽창과 발전을 염려하면서 그저 지켜보아 왔어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현재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정말 이대로 간다면 머지않은 앞날에 이 결혼과 이 가정의 질서와 개념이 완전히 붕괴될 거는 이건 뻔한 일이에요. 벌써 미국에서 기독교 교계에서도 동성애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장로교단 포함해 가지고 메인스트림 교단이 거의 대부분 동성애 안수 문제, 결혼 문제를 다 인정하고 있고, 지금 이 미국 장로교단조차 아주 심한 진통을 겪고 분열하고 있잖아요. 우리들 모든 신앙인들한테도 이 코앞에 닥쳐와 있는 이 현실적인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이젠 정말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핵심을 파악하고 있어서 또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정말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왔다. 이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성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전혀 영향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다같이 큰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큰 배를 여러분들이 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한 남자가 나서가지고 자기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배 바닥에다 구멍을 뚫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또 나와서 그러면 큰일 난다, 안 된다고 막으니까 그 사람은 관용을 좀 보여달라 나한테 그런 요구하면서 당신은 친구들하고 그냥 저쪽에 가 있으면 아무런 해가 안 갈 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은 당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우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뱃바닥에 구멍을 뚫으면 결국에 배에 물이 스며들고 그때서야 그 남자가 한 짓이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주의 영역에 머물러 있고 탄탄한 이런 보수적인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우리가 안전하다 이렇게 만족해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아주 이 똑똑한 동성애 액티비스트들이요, 얼마 전까지도 정말 동성애자들의 행위가 이거는 에브노말이다,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던 보통의 이 미국 시민들의 태도를 바꿔놓기 위해서 지난 several decade, 지난 수십 년간 아주 원기왕성하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해 왔어요. 이 동성애 이슈의 주요 쟁점들, 이슈들을 장악하는 방식을 주도해 나가면서 이 결혼 제도를 걱정하고 가족을 걱정하는 이 보통의 사람들을 이제는 오히려 수세에 몰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져온 이 결혼관을 완전히 수세에 몰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동성애 활동가들의 활기차고 공격적인 집중 공세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그 선두를 달리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반 학생들을 시청으로 필드 출입을 단체로 가게 해가지고 자기네 반 레즈비안 담임 선생님하고 다른 여성이 결혼하는 걸 축하해주는 그런 경험도 필드 출입으로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런 동성애 활동가들이요, 동성애자들한테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동성애 커플의 삶이 나아질 것이고 사회 전체에도 보탬이 될 거라고 끈질기게 이렇게 주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섹스의 이 자유와 이 동성애의 천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있어요. 저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이에요. 스칸디나비아. 지금 현재 그 결과를 보면 그들은 선두적이니까 몇십 년 전부터 벌써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보면요,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이슈의 미래를 미리 우리가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나라들은요 이미 수십 년간의 경험이 있잖아요. 동성애 결혼이라는 이 혁명적인 그런 권리를 아주 줄기차게 주장하던 이 스칸디나비아 사람들 경우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 동성애 커플이 이제 점점 소수가 됐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돼요. 또 결국에는 이혼으로 끝나는 커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 통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993년에서 2001년 사이에 노르웨이에서 통계를 보면 이성의 정상적인 결혼이 19만 6천 건이었어요. 그런데 동성애 결혼은요 1290건밖에 안 됐어요. 1290건밖에. 100대 1도 안 돼요. 100대 1도. 그 옆에 나라 스웨덴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혼율을 보면 정상 결혼에 비해서 남성 간의 파트너십, 게이 결혼하는 사람 그 이혼율이 50%나 더 높게 나왔고, 또 레즈비언 파트너에 결혼했던 사람들의 이혼율은요 이 게이 남성끼리 결혼했던 그 이혼율보다도 2배나 더 높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커플들이요 실제로 결혼이 자기네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가능하게 됐는데도 이제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 결혼은 결혼이 아니고 전통적인 기독교 이 가족관을 파괴할 뿐이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게 됐다고요. 이게 틀림없는 역사의 사례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결혼이 한 남자하고 한 여자의 결합이 아니고 그저 같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끼리의 결합이 결혼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걸 이제 지금까지는 두 사람끼리만 하는 것으로 한정을 시켜야 된다는 것도 언젠가는 그것도 깨질 수가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3명씩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why not? 그것도 결혼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이면.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것까지도 갈 것 같아요. 결혼관이 오늘날 이렇게 동성애자 활동가들에 의해서 파괴적으로 재정의되고 있는데도 현재 이 기독교 공동체는 잠이라도 자는 것처럼 조용한 편이에요. 동성애 풍조를 향한 이런 크리스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다면 그건 과연 무엇일까?
현재 동성 결혼을 막기 위한 이 전투에서 복음적인 이 기독교인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점점 조금씩 패배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들이 교회 안팎에서 힘을 쏟아부어 가지고 동성 결혼 논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될 때다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성 결혼으로 가는 흐름을 막는 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감당할 책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첫째로 우리가 가정을 든든히 세워야겠습니다. 가정을. 동성애자들은 이성 결혼한 정상 결혼한 사람들의 이 높은 이혼율을 거론하면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과연 또 결혼한 당사자들한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한 이슈죠. 아니면 그냥 서로 사랑한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무조건 교회에서 결혼시켜 주는가. 교회는 결혼식을 거행하는 그런 일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혼인과 기독교적인 이런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상담까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가정 세우기에 있어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일은 입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입양도 권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더 진실하게 우리가 했던 말을 행동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젊은이들을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 사춘기에 이르면 아이들이요,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런 동성애자나 이성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10대가 됐을 때 막연히 감정적으로 내가 게이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성애자로 상상에 들어가는 이런 청소년들이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여튼 현대의 이 성교육이라는 미명 아래서 포르노를 소개하고 성적인 자극을 조장하는 그런 성교육 하에서 자녀들을 정말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독신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성향이 있을 때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청소년, 유스, 젊은이들 가운데 동성애가 이런 성적 감정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자신이 게이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남자 청소년의 25% 정도가 어떤 시점에서 자신의 성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의심을 품게 된다 그래요. 그동안 교회는 동성애를 강하게 정죄하는 데 신경만 쓰느라고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뿐만이 아니고 이해를 깊이 해줘야 된다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지를 못했다. 소년이 여성스러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잘못이 아니죠. 이게 이제 그가 동성애자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동성애적 욕망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이런 요인으로부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이 이 성적으로 활성화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부패한 현대 문화의 이 속성,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스러운 소년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성한테 매력을 느끼고 내가 사춘기에 가졌던 고민이 일시적인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또 아니면 많은 정상적인 이런 이성애자가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또 이 독신이라는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또 주님을 섬기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에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라. 그 독신으로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세 번째, 우리의 태도를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동성애를 다른 일반적인 죄들에 비해서 특별한 죄인 것처럼 분류해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죄와 같은 죄로 그렇게 여겨야지. 전 미시간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 이 교회가 동성애자로 들끓게 되지 않을까, 그 가까운 미래 그렇게 걱정을 심각하게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인 유명한 에드 답슨 목사님이 교회가 동성애자로 들끓는다면 참 멋진 일이겠죠. 설교를 통해서 회중석에 앉아있는 거짓말쟁이, 험담꾼, 물질 만능주의자 그런 죄가 있는 사람들하고 옆자리를 같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죽을 때 누군가가 일어나서 에드 답슨 목사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나는 내 인생에서 뭔가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성애자들은요, 이 에드 답슨 목사가 동성애 생활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교회에 많이들 출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위선자를 참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위선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막 나무라면서 몰래 자기도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위선자 아니겠어요? 우리 이웃과 친구들한테 신뢰를 얻으려면 우리가 열린 자세로 자신의 고민과 결점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웃과 친구들한테 나의 결점들을 다 노출을 시키고 한번 나눠보세요. 주위 사람들은 자기도 이런 결점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실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웃 친구들이 다 자기 마음의 문을 열어가야지. 우리는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피해야 될 위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물결이 거세다고 그래가지고 개쎄라 쎄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심정으로 싸움을 포기하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지.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 왕후는 처음엔 궁궐 안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안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삼촌 모르드게가 너는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이 말에 순종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이 왕 앞에 위험을 무릅쓰고 나갔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재난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이 부름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물러날 수가 없어요. 이 동성결혼이 일부 주에서 합법화되어 간다 그래도 올바른 결혼관과 그 진리를 위해서 또 이 국민의 건강한 정서를 위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이 동성결혼 논쟁에 너무 빠져든 나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런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지. 우리는 점점 부패해가는 이런 문화적인 혁명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우리의 본질적인 소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대한 이런 문화적인 이 도덕적인 이런 싸움에 의미 있게 참여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우리가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싸워 나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싸운다는 건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책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나 자신이 각자 적극적인 액티비스트가 돼야 돼요. 활동가가 돼야 돼요. 이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 확고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담긴 태도를 취하고 힘들긴 하지만 이 죄의 이 질병에 걸린 이 사회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런 치유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갖고 바른 그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낙태에 반대하면서도 낙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동성결혼을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정말 이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되죠. 1대1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해 나가야 돼요. 전통적인 결혼을 지키기 위해서 각 교파가 그 경계를 넘어서서 합력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가톨릭교의 개신교 신자들 또 히스패닉과 흑인, 백인, 아시아인이 인종을 넘어서서 그렇게 연대하고 또 침례교, 순복음교, 장로교, 감리교 다들 교파를 넘어서서 합력해 나가야 되죠.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우리한테는 이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좀 생소하긴 하지만 몇 가지 예를 들면 Focus on the Family, Focus on the Family 이런 단체들, 또 미국을 걱정하는 여성이다 그런 단체, Concern Women for America, 또 가족연구회라든가 Family Research Council,
또는 판사들이 새로운 법을 함부로 제정하지 못하게 사법부에 이런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단체, 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이런 단체, 이런 관련 단체들을 지원하고 힘을 합쳐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정치가들을 향해서 개인으로서 또는 우리는 정치가들이 유권자의 그런 뜻을 이해하도록 편지나 이메일 또 전화라든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주의 작가인 찰스 콜슨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지 교회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야 선한 사람들이 수화기를 집어들고 연방하원과 상원의원 또 주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적인 결혼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동성결혼 논쟁이나 이 정치적인 법적인 이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현대의 문화의 흐름의 뿌리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길을 잃어버린 이 한 나라, 이 미국이란 나라의 영적인 이 공허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치유를 경험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복음의 치유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옛날 초대교회 때 성도들도요, 오늘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어요. 이들 초대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 이성이나 과학적인 자료들이나 대화 같은 이런 걸로는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다 대고 관용하기를 선포하는 이 과격파 이 동성애 운동이요 결코 자기들하고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여호사밧 왕은요 적의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유다 땅 이 전체에다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든 마을에서 이렇게 다 모여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제각기 하던 일을 제쳐놓고 이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을 하고 우상에서 돌이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하고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렸습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오늘 나 자신을 낮추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개입하셔서 이렇게도 미쳐서 돌아가는 이 세상의 품위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믿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신실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순결한 삶을 살라, 음행을 멀리하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순결한 삶이라는 면에서 오늘날의 세상은 참 폐역한 세상입니다. 점점 더 동성결혼의 이슈가 당연시되는 세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죄악의 질병에 걸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치유를 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이 세상의 품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들 연대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